과거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던 간에 과거와의 연속성 속에서 삽니다. 때로는 자신의 과거가 고통스러워서 지워버리거나 또는 묻어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지만 누구도 그런 과거로부터 완전히 단절하고 그리고 자유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상당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과거는 현재의 삶의 발목을 잡는 불편한 실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이런 부분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취하는 태도나 또는 살아가는 방법 같은 것들을 터득하면서 살아갑니다. 바로 이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 부분이 실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됩니다.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성장을 가로막는 요소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현재를 살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든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 힘든 과거에 대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취하는 태도는 그냥 묻어두자라는 식이 될 겁니다. 우리가 좋지 않은 과거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이고 글쎄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냥 가장 손쉬운 방법이 될 겁니다. 가능한 덜 생각하고, 생각이 나려고 하면 기분 전환을 빨리 시켜서 가급적이면 그 생각을 지워버리고, 또 관련된 어떤 생각이 떠오를 수 있는 장소는 가급적 피하고, 굳이 말을 언급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애를 우리가 쓸 수는 있지만 완전히 그 과거의 사건을 지워버릴 수는 없다라는 걸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어버리자라는 그런 태도가 일반적으로 나쁜 과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인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에 이제 또 더해서 내가 좀 나은 환경 속에서 자랐다면 나도 누구 못지않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환경을 만나지 못해서 너무 속상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환경에 대하여 탓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신앙이 과거에 대한 나의 삶의 태도나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과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뭐 과거를 되돌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믿음도 그 부분은 어찌할 수 없는 거니까, 이제 예수 믿게 된 때부터 이제 과거는 이제 덮어두고 현재 그리고 장래에 대해서 이제 은혜를 구하면서 살면 되는 겁니까? 문제는 어떤 사람도 과거와 완전히 단절한 채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지울 건 지우고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 이 과거의 문제는 신앙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본질에 속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신자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현대에 와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심리학적인 접근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현상이 이제 많이 나타나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일종의 뭐 좀 유행처럼 번진 그런 이제 표현, 단어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이 무슨 상처라는 말이라든지 내적 치유라는 그런 표현이 될 겁니다.
알고 보면 상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대부분 다 과거에서 연유된 겁니다. 그런 상처들이 쌓여서 분노가 되기도 하고 증오를 낳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심리학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래서 겉으로 표현되고 분출되는 그런 분노, 그런 증오의 그 이면 속에 있는 그런 원인, 그 원인이 되는 상처, 그것을 치유해야 한다라는 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 내적 치유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제 주장입니다. 우리 한국 상황과 정서에도 딱 들어맞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 있죠. 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그러면 한이 맺혔어. 그러면 그냥 딱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한 그럴 때는 한 개인이 겪는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한이라고 얘기할 때는 또 우리 민족 전체가 겪었던 민족 공동체적인 그런 상처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이라고 얘기할 때는 억울하고 슬퍼서 이게 마음에 응어리가 진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게 맺혀 있는 감정 같은 거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죠. 근데 한은 사실 사람을 건강하게 이끌지는 못합니다. 한이 많이 남아 있어도 신앙이 잘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신앙이 그러니까 잘 성장해 가면 한 인생 속에, 한 사람의 삶 속에 해결되지 않은 한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어서, 그냥 한이 여전히 남아 있고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나 상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신앙의 장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장애물이라고 얘기할 때는 극복하거나 해결될 수 없는 차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반대,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지난 삶을 통해서 좀 내가 그 일에는 내가 좀 한이 맺혀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속에서도 아마 있을 겁니다. 현재의 영향을 여전히 미치기도 하고, 또 아직까지도 뭔가 내 삶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낄 만한 그런 상처가 있을 수 있죠. 정말 이 일만은 사실 안 일어났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과거에서 이런 부분들만 지워질 수 있다면 내가 훨씬 더 가볍게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 과연 그 믿음이 이런 과거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할까요? 그 믿음은 어떤 작용을 하게 될까요? 믿음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과거를 새롭게 보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어떤 한순간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냐 하면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우리의 삶과 역사 자체를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눈뜨게 됩니다. 그때가 청년 때이든지 아니면 3, 40대이든지 아니면 그보다 더 훨씬 지난 중년의 나이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지 간에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계셨구나. 내가 20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계셨구나. 내가 30살, 40살, 내가 50, 내 환갑이 된 이 나이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하나님은 내가 태어날 때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주목하고 계셨구나.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나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왔는데, 애써 무시하면서 살아왔는데, 뿌리치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이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반응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지난 과거의 삶을 새로운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불행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 가게 됩니다. 이런 일은 신자들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 또 반드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그 일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과거에 매여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럴까요? 그것보다는 사실은 믿음 자체라기보다는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어떤 무지, 제한적 이해, 오해, 이런 부분들이 기인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그리고 나의 구원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굳게 붙잡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이 부분을 이만큼 아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속에서 신앙생활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말입니다만, 그러나 복음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들어가면 굉장히 넓고 굉장히 풍성합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는 더 풍성하게 알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더 풍성하게 알아가야 되는 거죠. 성경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지금의 현재뿐 아니라 과거의 삶에도,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내가 겪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전능과 지혜로 일하시고 돌보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결국은 우리의 그 과거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그런 새로운 눈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우리가 좀 익숙한 부분이 될 수 있는 이 신명기 말씀은 그 배경이 광야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힘든 곳입니다. 광야는 인간의 생존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런 필요를 제대로 공급받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사람이 정착해서 머물러 살기 어려운 장소입니다. 광야는 들었으면 통과해야 됩니다. 옮겨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불편한 곳입니다. 광야를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광야로 데려가십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거친 들로 이끌고 데려가셔서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신다. 우리는 좀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이시면 처음부터 부드러운 말로 우리를 얼마든지 권면하고 가르치실 수 있고 얼마든지 부드러운 말로 위로해 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인간은 거친들이 아니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역사에 광야라고 하는 그런 잊을 수 없는 그런 과거를 주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짧지 않은 그 40년 광야 생활을 그들이 보내고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그들의 눈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우리는 그냥 광야 40년을 그들이 이제 지냈다 이렇게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때는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이상이었던 장정들, 그 성인들은 어떻게 됐을 때요? 다 죽어 없을 때입니다. 지금 이때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20살 이상이 됐던 성인 남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이제 그 말을 기점으로 해서 생각해 보면, 광야 노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환경적으로 정말 힘들었겠다, 40년을 광야에서 지냈으면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넘어서서 그들에게 있어서 40년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슬픈 이야기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자들은 출애굽 당시에 모두 20살 이하의 그런 그 자녀들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성장을 한 거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지난 40년간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그 말씀을 설명하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제 설교합니다. 그것이 신명기 내용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많은 부분은 결국은 40년 광야 생활을 회상하는 내용이 됩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읽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너희들 앞에 가나안 땅이 이제 눈앞에 있다. 너희들 이제 그 과거의 아픈 기억들, 그 슬픈 기억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저 땅을 너희는 들어가서 취해라. 슬픈 기억, 아픈 기억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잘 살 수 있는 밝은 생각만 해라.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고생 이후에 이제 어떤 성취를 앞두면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죠. 아이고, 이제는 이제 고생이 끝이구나. 아이고, 이제는 좀 나은 생각을 좀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이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권면할 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다 지난 일들은 잊어버려. 우리 그렇게 권면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할 법도 하신 그 시점에서 모세를 통하여 오히려 과거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광야를 또 기억하라고요. 광야는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그들의 과거입니다. 할 수 있으면 잊어버리고 싶고 할 수 있으면 묻어버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 지난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스러운 여정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도 눈앞에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 바로 펼쳐져 있는 그 장소, 그 즈음에서 말이죠. 무슨 즐거운 추억, 기쁜 그걸 뭘 얼마나 회상할 게 많았을까요? 지난 40년 광야 노정 중에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이렇게 광야를 지나올 때 한 15쯤 됐던 어떤 소녀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55살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다수 사람들은 그런 즈음에
10살이었던 사람은 뭐 50살이 됐을 거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야, 내 인생이 광야에서 다 지나가 버렸네. 내 인생은 광야에서 다 구겨진 거야.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에게만 무슨 한이 있나요? 그들의 마음 속에도 우리보다 더 큰 한 같은 건 혹시 없었을까요? 가나안 목전에까지 다 와서 굳이 광야를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우리 같으면 거기선 굳이 그 말은 뭐하러 꺼내냐,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점에서 오히려 40년 광야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는 것은 지난 40년 광야 여정을 늘 떠올리고 늘 생각하던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다시 한번 회상해 보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과거를 다시 보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달라집니까? 우리의 맨눈으로, 그저 우리의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생각으로 그 지난 과거의 시간을 보는 것과 믿음으로 과거의 시간을 보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과거를 반추할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40년 광야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 40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신 그 손길을 그들은 보아야 됩니다. 이것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반드시 그들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신다면 반드시 이 일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겪어야 합니다. 그냥 과거를 회상하고 되돌아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과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지 않은 순간, 그런 순간은 한순간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냐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느껴지는데 그냥 생각이 그냥 될 수도 없죠.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됩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과거에서 가장 씁쓸하기도 하고 또 생각해 보면 좀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좀 지워버리고 싶고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없으면 감사할 수 있지만 또 끄집어낼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방식대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일은 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내가 결정한 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가 그냥 환경으로 떠하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나의 어떤 무지, 나의 실수, 나의 죄성, 이런 것들에서부터 연유된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과거의 일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자리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씨름은 이런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한 번씩 해봤을 법한 그런 질문이죠. 하나님, 제가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 질문에서부터 우리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작자 미상, 그래서 이제 그 떠도는 그런 그 시죠. 예, 시가 있죠. 그 모래 위에 발자국, 이제 그런 시가 있죠. 내가 그렇게 힘들어했던 그때 내가 너를 업고 다닌 거다. 그런 내용의 시가 있죠. 모래 위에 그
한 사람의 발자국이 있는데 그건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그거는 나의 발자국이었다. 내가 너를 업고 간 발자국이었다. 그런 이제 내용의 시가 있죠. 이런 확인 없이 그냥 묻어버리는 과거의 시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적당히 신뢰하거나 아니면 기대할 만한 것을 내 스스로 축소해서 적당히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명령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좀 뭔가 맺혀 있을 법한 그런 사건들, 그래서 억울하고 힘들었었던 사건들에 대하여 우리가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씨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 답을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늘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앞날만 생각하지 말고 장래 축복만을 바라고 싶어하는 그 즈음에서 굳이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과거를 끄집어낼 것을 요구하죠. 이 일 없이는 너희의 믿음이 실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인 거죠. 평생 보냈던 그 광야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때 이 명령을 하는 의도는 결국은 이제 좋은 환경을 만나면 우리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교정시켜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 좋은 환경 만나면 감사 안 해도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좋은 환경을 이제 우리가 만나니까 우리는 그때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교정시켜 주려는 거죠. 40년 광야를 이제 묻어버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법한 즈음에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짚고 가야 되는 것은 결국은 이 지난 40년이라고 하는 그 광야 노정의 삶 속에서도 너희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할 수 있냐? 너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그 개입과 간섭을 너는 기억할 수 있냐? 확인할 수 있냐? 40년을 되돌아보면서 너희는 감사할 수 있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의도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2절과 3절에 반복해서 이 낮추신다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부패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알게 해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아는 뭐 여기도 보면 그죠?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해주려고 하는 거지. 그 하나님이 모르셔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신명기 9장 6절과 7절에도 좀 다시 등장하는데요. 표현이 이렇게 됩니다. 신명기 9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광야에서 그토록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했던 일들을 기억할 때 그들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죄로 부패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결코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낮아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죄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누구나 자존심으로 승부합니다. 자존심 건드리면 그거는 누구도 안 됩니다. 스스로 다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 당당하고 다 스스로 합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겁니다. 그 과거의 어떤 사건이 나를 낮추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그걸 부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자존심 하나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교만은 우리가 의도하든 하지 않던 간에 하나님을 자꾸 좀 이상한 분으로 몰고 가죠. 우리가 스스로 생각도 그렇고 표현도 그렇고, 심하게 말하면 나는 맞고 하나님은 틀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성을 보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상처 치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그들의 죄성의 문제고 죄의 문제고, 이건 회개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죠? 내적 치유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한계라고 하면 그냥 죄성의 문제도 일종의 상처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경우들이 이제 간혹 있죠. 그러면 내가 회개해야 될 문제가 이를테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적극적으로 이 상황을 좀 해명해 주셔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는 겁니다. 죄가 상처가 되고 회개가 치유로 되고 죄인이 피해자가 되어버리고 그러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런 관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치유를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본성을 보는 거예요. 그들 자신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들의 죄성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들을 낮추시고 그 과정이었던 그 광야 40년의 그 기간을 너희는 기억하라라는 거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회개로 이끄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 의도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는 농사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살기 위해서 의존해야 되는 것은 그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40년 동안에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그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목이 마른 자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 위험에서 저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이 참 놀랍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를 걷는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공급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상의 필요, 의식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조건과 환경 속에서 그들의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광야에서 이것을 배운다면 그보다 더 큰 환경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에서 잘 먹고 그때그때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았다, 이거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우리가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과 얼마나 더 선명합니까? 그러니까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 노력으로 살았다, 내 힘으로 살았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는 환경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 동안에 저들로 하여금 그 일을 겪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과거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보증해 주는 말씀이 17절, 18절, 그 8장의 17절, 18절 말씀도 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풍족함을 누리게 될 때 내 손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교만에 빠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그 과거의 광야의 그 삶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들이 그 광야의 삶을 기억하고 있는 한,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한 그들은 믿음의 삶에서 떠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의도는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19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 이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은 선하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적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지난 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를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8장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만 다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이라는 세월을 허용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40년의 기간을 너희는 기억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사건들을, 그리고 우리가 지나온 삶을 믿음의 눈으로 되돌아보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때도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도우셨다, 간섭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요구한 겁니다. 장래에 아무리 좋은 삶이 너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과거 그 광야에서 지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간섭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억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들어가서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12절 13절 같은 데 보면 너희가 그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 거주하게 되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하고 소유가 풍성하게 되는 삶을 살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도 있는데, 요게 이제 앞에 그 6장의 내용을 보면 성경 한 장을 넘겨 보시면 그 6장에 그 좀 익숙한 말씀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표현됐었습니다. 6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절 여기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과거 광야의 삶을 기억해야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환경이 그 광야의 삶보다 나아진 환경을 우리가 맞이한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선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싸움입니다. 모든 과거의 사건,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간섭, 그때 허락하신, 그때 필요했던 그 은혜, 그 손길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인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 그것을 확인하고 우리는 거기서 우리 신앙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를 믿음의 눈으로 정리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정리하게 될 때 우리는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지난 과거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준비하신 과정이 있었구나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될 때 과거와 관련된 우리의 어떤 열등감 같은 쉽게 말하면 상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녹아내려지고, 아까 한이라고 한 게 이렇게 응어리져서 맺혀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얼음 녹듯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채워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해와 깨우침이 결국은 과거의 어떤 슬픔, 고통, 한, 상처, 이런 것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 당시에는 너무 싫었는데 결국은 그 일을 겪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이렇게 감추어진 이런 복의 손길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자리까지 데려오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인도하셨다. 이것이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산다면 우리가 만족하지 못할 환경은 없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과거의 삶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다면 우리는 아무리 좋은 인생 환경을 만나도 우리는 참된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 이어져 갈 수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겐 사실상 억울한 일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맺힌 사건, 그런 건 없습니다. 내가 자꾸 한 맺히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다시 보게 하십니다. 좋은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더 지난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 그 자리까지 이렇게 인도해 오신 겁니다. 우리 화엄 남포교회 들어오면 정면에 보이는 내용 우리 늘 알고 있죠. 오선지 안에 필요 없는 의미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필요 없는 그런 순간들은 없습니다. 내 인생 전부가 다 하나님의 손길 속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를 만지셨습니다. 우리를 더 신앙의 자리로 인도하도록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들은
고통스러운 사건들일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사건은 은혜의 통로인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겨가는 자들만큼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복된 자리,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 하신다. 광야 과정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것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허락된 말씀을 잠시 기억하면서 우리 삶을 하나님 말씀과 묶어내기 위하여 우리 함께 각자 화음을 이루는 기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주님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움의 손길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삶의 과정들을 하나하나마다 믿음의 눈으로 괄을 바를 수 있도록 아버지 인생 가운데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맡겨드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신앙의 삶을 살면서도 믿음의 눈으로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부족합니다. 주님, 저희를 힘들게 했던 지난 시간들에 대해서 억울한 감정이 여전히 저희 가운데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저희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는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저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풍성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저희에게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간섭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 지난 과거의 시간 속에서 차라리 없었으면 하는 그 어떤 순간도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시간 속에서도 동일하게 간섭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 없이 어떻게 오늘의 삶을 주님께 맡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과거의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 없이 장래의 소망을 붙잡으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믿음의 눈으로 내가 걸어온 나의 삶을 하나님 새롭게 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을 보게 하시고 주의 신실한 간섭을 보게 하시고 그 순간순간 우리를 지켜내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의 실상을 깨닫게 하시는 손길 알게 하시고 그래서 더 큰 복으로 채우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붙드심과 그 간섭과 그 위로와 그 인도하심을 확인할 때 그 부요한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주를 찬송할 수 있음을 저희가 깨닫사오니 저희의 지난 삶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과 찬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